9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래 다른 나라들의 것이었던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들을 차지하여 그들의 성과 집에서 살게 될 것이요. 그때가 되면 성 셋을 선택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한가운데에 있는 성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드시오.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누구든지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시오. 살인을 한 사람에 관한 규례는 다음과 같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소. 이를테면 이웃과 함께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 성들 중 한 곳으로 도망가 목숨을 건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성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화를 내며 쫓아와 살인자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오. 그러나 그 살인자는 죽일 마음이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것이므로 그를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 셋을 선택하라고 명령한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땅을 넓혀주시고 또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주실 때는 도피성을 세 곳 더 고르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켜야 하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언제나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사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살인죄를 짓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렸다가 이웃을 쳐 죽이고 이 도피성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쳤다면 그의 고향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도피성에 도망가 있는 그 사람을 붙잡아 살인자에게 벌을 내릴 책임이 있는 친척에게 그를 넘겨주시오.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져야 하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 주는 돌을 옮기지 마시오. 그 돌은 오래전 사람들이 세워놓은 돌이요.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가리기에 부족하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가리려면 증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있어야 하오. 만약 어떤 증인이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면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 모두 여호와 앞에 나와 서시오. 그들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시오. 재판관들은 그 일을 조심스럽게 살피시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가 이웃을 해치려 했던 것만큼 그에게 벌을 내리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다른 백성도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런 악한 일을 다시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시오. 20장. 적과 싸우기 위해 싸움터에 나갔다가 적의 말과 전차와 군대가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은 군대 앞에 나와 말하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시오. 이스라엘 군대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은 오늘 싸움터에 나아가 적과 싸울 것이오. 용기를 잃거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겁내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적과 싸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군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시오. 혹시 새 집을 짓고도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포도밭을 가꾸어 놓고도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자와 약혼을 하고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또 이렇게 말하시오. 여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용기를 잃은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잃고 만다. 장교들은 군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 지휘관을 세우시오. 어떤 성을 공격하려고 그 성에 가까이 갈 때에는 먼저 평화적으로 항복할 것을 권하시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제의를 받아들여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의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과 싸우려 하면 그 성을 포위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때에 성 안의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시오. 성 안의 여자와 아이와 짐승과 그 밖의 것은 여러분이 가져도 좋소. 여러분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가져도 괜찮소. 가까이에 있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진 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의 성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살려두지 마시오.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멸망시키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런 못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가 될 것이요.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그 성을 포위할 때 도끼로 그 성의 나무들을 찍지 마시오.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 나무를 베어버리지는 마시오. 그 나무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므로 나무와 싸우지 마시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버려도 좋소. 그런 나무는 베어내서 성을 점령할 때까지 성을 공격할 때 필요한 장비로 만들어 쓰시오. 21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어떤 사람이 죽은 채 들판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아무도 모르면 여러분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그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시체가 주변에 가까운 성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재어보시오. 그리고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시오.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남송아지 한 마리를 정하여 항상 물이 흐르고 갈거나 무엇을 심은 적이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으시오.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가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들이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어야 하며 온갖 다툼과 싸움에 대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하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손을 씻되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남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구하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를 벗을 수 있소. 그래야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을 수 있소.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시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갔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을 무찌르게 해주셔서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와 결혼해도 좋소. 그 여자를 여러분의 집으로 데려가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주시오. 여자가 잡혀올 때에 입었던 옷은 벗기시오. 그 여자는 여러분의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해 울어야 하오. 그런 다음에야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하여 여러분은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아내가 되는 것이오.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든지 그 여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시오. 그러나 돈을 받고 여자를 팔 수는 없소.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노예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았으나 다른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두 아내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던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이라면 남편이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맏아들, 곧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면 안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줘야 하오.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아들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의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로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의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그의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려 들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이 없게 하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시오.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 주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시오. 22장.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길 잃은 짐승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시오. 이웃의 나귀나 옷이나 그 밖에 이웃이 잃어버린 다른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도와 일으켜 주시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오. 나무나 땅 위에서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새가 들어있으면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마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는 날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요.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 둘레에 담을 쌓으시오. 그래야 누가 지붕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씨를 함께 뿌리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작물을 다 제사장에게 압수당할 것입니다.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게 하지 마시오.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시오.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 입고 다니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여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후에 여자가 싫어져서 여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워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함께 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더라 하고 말하면 여자의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라는 증거를 취하여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져가시오.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었더니 이제 와서 내 딸을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내 딸에 대해 당신 딸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부모는 장로들 앞에서 피 묻은 천을 펼쳐 보이시오. 그러면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벌을 주시오. 장로들은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시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 남자는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소. 그러나 남편이 말한 것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그의 아버지 집 입구로 끌고 가시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하시오. 이는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 결혼을 하기도 전에 성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성관계를 맺은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은 없애야 하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성 안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으면 여러분은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 성 안에 있었으면서도 도와달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시오. 그러나 어떤 남자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들에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성관계를 맺었으면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이시오.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웃을 쳐서 죽인 것과 같소. 그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약혼녀를 들에서 만났으므로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갚으시오. 그리고 그 여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하시오. 그 남자는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요. (23장) 누구든지 성기의 일부분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예배에 나올 수 없고 누구든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어. 그들의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에게 빵과 물을 주지 않았소. 그리고 그들은 북서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했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소. 여러분은 평생토록 그들을 평화롭게 하거나 번영하게 하면 안 돼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친척이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있어. 진을 치고 적과 맞서 있을 때는 부정한 것들을 피하시오. 밤사이에 몽정을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마시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으로 돌아올 수 있어. 진 바깥 한 곳에 대소변을 보는 것을 정하고 진 바깥으로 나갈 때 삽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땅에 구멍을 파낸 뒤 변을 보고 덮으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진을 두루 다니시며 지키시고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진을 거룩하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시므로 여러분이 거룩해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여러분에게 오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시오. 종이 원하는 대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오. 그가 살고 싶은 마을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게 하시오. 그를 못 살게 굴지 마시오. 이스라엘 여자는 성전 창녀가 되지 말아야 하고 이스라엘 남자도 성전 남창이 되지 말아야 하오.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갚기 위해 창녀나 남창이 번 돈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두 가지 예물 모두를 싫어하시오. 여러분이 이웃에게 돈이나 음식이나 그 밖에 다른 물건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마시오. 외국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마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미루지 말고 갚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실 것이요. 미루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이요. 그러나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일로 죄를 지을 것이 없소. 무엇이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것은 지키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시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 마음껏 포도를 먹는 것은 괜찮소. 그러나 포도를 그릇에 담아 가지는 마시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으로 베어내지는 마시오. (24장)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여자가 싫어지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시오.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여자의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가 싫어져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다거나 아니면 여자의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거나 했다면 어떤 경우든지 여자와 이혼한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이런 죄가 있게 하지 마시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랑을 군대에 보내지 마시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의무를 갖게 하지도 마시오. 그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 머물면서
새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시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주어 받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맷돌을 가져가지 마시오. 윗짝이든 아랫짝이든 가져가지 마시오.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그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나 같소. 이웃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사람은 죽이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오. 여러분은 레위 사람인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시오.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것을 대신해서 맡아둘 것을 가지려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웃이 맡길 것을 직접 가지고 나오게 하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가 맡긴 겉옷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의 겉옷을 돌려주시오. 그는 잠을 잘 때에 그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는 잠자리에 누워 당신을 위해 복을 빌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불쌍하고 가난한 일꾼을 억누르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시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여러분에 대해 원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게 되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죽여서도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죽임을 당해야 하오. 외국인이나 고아의 재판이라고 불공평하게 다루지 마시오. 과부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겉옷을 맡아두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밭에서 추수할 때에 혹시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후에 그 가지를 또다시 살피지 마시오. 남은 열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때도 따고 남은 것을 또 따지 마시오. 남은 포도는 외국인이나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25장)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오. 그래서 옳은 사람은 옳다고 판결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오. 죄가 있는 사람이 매맞는 벌을 받아야 하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서 엎드리게 한 다음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하시오. 그러나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시오. 왜냐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곡식을 밟으며 일하는 소의 입에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지 마시오.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소.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려 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내 남편의 형제가 나와 결혼하기 싫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불러서 잘 다이르시오. 그런데도 그가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여자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 형제의 집안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을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 손으로 다른 남자의 성기를 움켜쥐면 여러분은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시오.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 두 가지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가지 종류의 되를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있지 마시오. 올바르고 정직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지 않은 되를 쓰는 사람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들이 길에서 나와 여러분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이 땅 위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 그들의 기억조차도 없애버리시오. 꼭 잊지 마시오. (26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여러분은 들어갈 것이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 것이요.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자라난 작물 가운데 처음으로 거둔 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그 당시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오늘 제가 제사장의 하나님 여호와께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제가 왔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이 가져온 광주리를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면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제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몇 안 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강하고 번성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킴으로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호와께서는 저희가 고통당하는 것과 고된 일을 하는 것과 학대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신 힘과 능력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엄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주리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놓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오. 여러분은 레위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시오. 3년째 되는 해에 여러분이 거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가져오시오. 그 해는 여러분이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드려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여러분 마을에서 마음껏 먹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시오. 집에서 제가 거둔 것 가운데 여호와의 것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잊지 않았고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먹지 않았고 제가 부정할 때 그것을 떼어 놓지도 않았고 그것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였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집인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복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께 복종하겠다고 약속했소. 오늘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하셨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는 그가 지으신 다른 민족들보다 여러분을 더 높이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요.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 날이 오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강을 건너면 바로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새겨 놓으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여 살게 될 것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이 돌들을 내가 오늘 명령한 대로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제단을 쌓으시오.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쇠연장으로 다듬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시오. 그런 다음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바치시오. 화목 제물도 바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은 그 돌들 위에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정확히 새기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조용히 하고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소.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시오. 그날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널 것이요. 그때가 되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 산 위에 서서 백성을 향해 축복하시오.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 위에 서서 백성을 향해 저주하시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우상을 조각하거나 쇠를 녹여 만들어서 남몰래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역겨워하신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너희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주는 돌을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짓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짐승과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의 딸이든지 어머니의 딸이든지 자기 누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장모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남몰래 이웃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이 가르침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28장.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그들은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도망갈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땅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의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며 땅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를 여실 것이요. 하늘은 알맞은 때에 비를 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에게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게 될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어기지 마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여러분은 성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짐승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벌을 내리실 것이요. 여러분은 순식간에 망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서운 병을 보내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을 보내실 것이요. 이 재앙들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요. 하늘은 노시 될 것이고 발 아래의 땅은 쇠가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먼지와 모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요. 하늘에서 먼지와 모래가 내려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적들 앞에서 여러분을 패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한 길로 쳐들어가서 7길로 도망칠 것이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땅 위에 온 나라들이 몸소리칠 것이요. 여러분의 시체는 모든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고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주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종기와 곪는 병과 옴과 부스럼으로 여러분을 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치료받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치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게도 하시고 정신병에 걸리게도 하실 것이요.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며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할 것이요. 사람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해치겠고 여러분의 것을 훔쳐갈 것이요.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요. 여자와 약혼을 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잘 것이요.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 수 없을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소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잡았어도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빼앗겨도 되찾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양을 적에게 빼앗기겠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고 날마다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려도 그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여러분 땅의 열매와 여러분이 애써 일하여 얻은 것을 먹어버릴 것이며 여러분은 평생토록 빼앗기고 짓밟힐 것이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불행한 일 때문에 여러분은 미치고 말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에 낫지 않는 종기를 나게 하실 것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우게 될 왕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보내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흩어놓은 나라에서 놀람과 속담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요. 아무리 밭에 씨를 많이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 거두는 것이 적을 것이고 포도밭을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버려 포도도 따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요. 온 땅에 올리브 나무가 있겠지만 열매가 떨어져 올리브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요. 아들과 딸들을 낳겠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나무와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약해질 것이요. 외국인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겠지만 여러분은 빌려줄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은 머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꼬리가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여러분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이요.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을 붙잡아 멸망시킬 것이요. 이 모든 저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징조가 될 것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는데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에 쇠멍에를 매실 것이며 여러분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이요. 그 나라는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덮칠 것이요. 여러분은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노인을 존경하지 않고 젊은이를 돌볼 줄 모르는 무자비한 민족이요. 그들은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와 땅의 열매를 먹어치워서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새끼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먹어치워 마침내 여러분은 망하게 될 것이요. 그들은 모든 성을 애워싸고 쳐들어올 것이요. 여러분은 높고 굳건한 성벽을 믿겠지만 그들이 그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있는 모든 성을 애워쌀 것이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애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주리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은 아들과 딸들을 잡아먹을 것이요. 가장 점잖고 온순한 사람도 잔인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요. 사랑하는 형제와 아내, 그리고 자식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을 것이요. 자기 자녀의 살을 먹으면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고 원수가 여러분을 애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요. 가장 점잖고 온순한 여자, 너무나 온순하고 점잖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살던 여자도 잔인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요. 그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딸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을 것이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요. 이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애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주리게 되었기 때문이요. 이 책에 적혀 있는 이 모든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무서운 병을 보내실 것이요. 심한 재앙이 오래갈 것이며 끔찍한 병이 오래갈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이집트의 모든 병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이요. 그 병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율법의 책에 적혀 있지 않은 모든 병과 재앙을 보내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수가 많았더라도 남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요. 전에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셨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은 뿌리채 뽑혀버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흩어놓으실 것이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우상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은 그 나라들에서 쉴 새가 없을 것이요. 여러분이 편히 쉴 곳이 없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은 어둡게 하시고 정신은 흐려지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 것이요. 여러분은 밤이나 낮이나 무서워하며 살지 죽을지 확실히 알지 못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공포와 눈으로 보는 것이 무서워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돌려보낼 것이요. 다시는 그 길로 이집트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 길로 이집트로 끌려갈 것이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노예로 팔려고 하겠지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요. (2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과는 다른 새로 맺는 언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 하신 일들을 다 보았소. 여러분은 그 큰 재앙과 표적과 기적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았소. 그러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소.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소. 그동안 여러분 몸에 걸친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소. 여러분은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묵은 포도주도 마실 수 없었소.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소.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여러분과 싸우러 나왔었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 이겼소.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여 서 있소. 여기에는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중요한 사람들, 또 장로들과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있소.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 곧 여러분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오는 외국인도 여기에 있소. 오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는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요. 그러나 이 언약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러분하고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요.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도 맺어주시는 언약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소. 우리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소. 여러분은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역겨운 우상들을 보았소. 여러분 가운데 남자나 여자든지 집안이나 지파든지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오.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독이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와 같은 못된 행실이 여러분 중에 없게 하시오. 그런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굳힐 것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여호와의 분노가 활활 타는 불처럼 그에게 미칠 것이요.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가 그에게 미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벌을 내리실 것이요. 율법의 책에 적혀있는 언약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닥칠 것이요. 여러분의 뒤를 이을 여러분의 자녀가 이 일을 볼 것이요.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도 이 일을 볼 것이요. 그들은 이 땅에 닥쳐올 재앙과 질병을 볼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요. 이 땅은 온통 불타는 유황과 소금뿐이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돋아나지 않는다. 마치 여호와께서 너무 노하셔서 멸망시키셨던 소돔과 고모라 같으며 아드마와 스보임 같다. 온 나라가 이렇게 물을 것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요. 이 백성이 그 조상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맺은 언약, 곧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맺었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해 크게 노하셨고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나라로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소.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소.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오. 30장.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요. 여러분이 땅끝까지 쫓겨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오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한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요. 여러분은 다시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며 여러분의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고 여러분의 땅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이 율법의 책에 적혀 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소.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없소. 그렇소.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소.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소.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것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요.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요. (31장)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앞에 나설 수 없소. 여호와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하셨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건너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저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 앞에서 저 강을 건너갈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시혼과 옥에게 하신 일을 이 나라들에게도 하실 것이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땅을 멸망시키셨소. 여호와께서 저 나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니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하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감히 행하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이 백성을 여호와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라. 이 백성을 도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몸소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모세는 이 율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매 7년이 끝나는 해는 백성의 빚을 면제해 주는 해요. 그 해에 초막절 기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 서면 이 말씀을 읽어주시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외국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게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도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 사는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하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회막, 곧 성막에 나타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성막 입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곧 내 조상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그들은 이제 곧 들어갈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크게 분노하고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많은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온갖 나쁜 일을 저지름으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라. 이 노래를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내가 내릴 무서운 일들의 증거로 삼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살이 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돌려 그들을 섬기며 나를 버리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이 노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직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날에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율법의 책을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놓아두고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소. 내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도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하겠소?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겠소.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겠소.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악한 일을 할 것이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길 것이오. 그리하여 장차 여러분에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오.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이 만든 우상들 때문에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 것이오. 모세가 이 노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32장. 하늘아,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가르침은 내리는 비와 같고 내 말은 맺히는 이슬과 같다.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이여라고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바위와 같으시니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정하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부끄럽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못되고 삐뚤어진 백성이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갚느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지으신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세우셨다. 옛날을 기억하여라.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일러줄 것이다. 너희의 장로들에게 물어보아라. 가르쳐 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들에게 땅을 주시고 인류를 나누셨다. 백성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몫으로 삼으셨고 야곱 백성을 택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땅의 높은 곳에 두셨고 밭의 열매를 먹이셨도다. 바위에서 꿀을 주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 기름진 어린 양과 염소, 바산의 양과 염소, 그리고 가장 좋은 밀을 붉은 포도로 빚은 포도주와 함께 마시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마음껏 먹었다. 배불리 먹어 살도 쪘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저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으며 역겨운 것들을 따라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얼마 전에 생긴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반석을 버렸다.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버리셨다. 여호와의 아들과 딸들이 여호와를 화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다. 그들은 악한 백성이며 진실됨이 없는 자녀이다. 그들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겨 나를 질투하게 했고 헛된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겠고 어리석은 외국 백성으로 그들을 화나게 만들 것이다. 내 분노가 불을 일으켜 죽은 자들이 있는 곳까지 타내려가며 땅과 그 열매를 삼키고 산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다. 그들에게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하고 내 화살을 전부 쏠 것이다. 그들은 기근으로 굶주리고 불같은 더위와 무서운 질병으로 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짐승을 보내 물어뜯게 하고 먼지 위를 기는 독뱀을 보낼 것이다. 길에서는 사람이 칼에 죽고 방 안에서는 두려움이 사람을 덮칠 것이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죽겠고 젖먹는 나귀와 노인이 죽을 것이다. 그들을 흩어버리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저들의 원수가 아주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양이 보기 싫고 혹시나 저들이 오해할까 두렵다. 우리가 이겼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까 두렵다. 이스라엘은 생각이 없는 민족이라서 깨달음이 없다.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적군 한 사람이 이스라엘 1000명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우리의 원수인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밭은 고모라와 같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가득하고 포도송이는 쓰디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과 같고 독뱀의 무서운 독과 같다. 이것은 내가 보관해 두었던 것, 내 창고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죄인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언젠가 그들은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 때문에 탄식하신다. 그들의 힘이 빠지고 종이든지 자유로운 사람이든지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의지하던 바위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기름을 먹었으며 누가 그들이 부어서 바친 포도주를 마셨느냐? 그 신들이 와서 너를 돕게 하고 너를 지키게 하여라. 이제는 나만이,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생명과 죽음을 주었고 나만이 해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 아무도 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약속한다. 영원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칼을 갈아서 그 칼을 손에 들고 심판할 것이다.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겠다. 내 화살은 그들의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은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죽은 사람과 잡힌 사람들에게서 피가 흘러나오고 원수의 지도자들의 머리가 베일 것이다. 나라들아,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실 것이요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노래를 끝까지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오.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계명으로 주어서 부지런히 지키게 하시오. 이 가르침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오. 이 말씀은 곧 여러분의 생명이요. 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바림 산줄기로 올라가서 여리고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듯이 너도 내가 오를 그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둘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물에서 나에게 죄를 지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저 땅을 멀리서만 바라볼 것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3장)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셨다. 바란 산에서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들려있다. 여호와께서는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그의 보호 속에 있다. 그 백성이 여호와의 발 아래 엎드리고 여호와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니 그것은 야곱 백성의 율법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그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나아왔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수가 번성하기를 바란다. 모세가 유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그 백성에게 돌아가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적과 싸울 때에 도와주소서. 모세가 레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우림과 둠밈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레위에게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무리바 샘물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형제를 모르는 척하며 자기 자녀를 자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야곱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가르침을 전하고 여호와 앞에 향을 피우고 여호와의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바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그들을 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원수를 누르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가 베냐민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여, 여호와 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루 종일 지켜주시고 주의 등에 업혀 살게 하소서. 모세가 요셉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가장 좋은 열매로 그의 땅에 복을 주소서. 위에서는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고 아래에서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소서. 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달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래된 산들에는 최고의 작물이 자라게 하시고 영원한 언덕들은 풍성한 과일을 맺게 하소서. 온 땅이 좋은 열매를 내고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계셨던 여호와의 은혜로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의 지도자인 그의 이마 위에 이 복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는 처음 태어난 수송아지의 위엄이 있고 황소처럼 강합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들까지 그 뿔로 들이받을 것이니 이처럼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입니다. 모세가 스불론에 대해 말했습니다.
스불로나, 밖으로 나갈 때에 즐거워하고, 이사가라, 너희 장막 안에서 기뻐하여라. 그들은 백성을 산으로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바다에서 하는 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의 모래에 감추어진 보물로 부자가 될 것이다. 모세가 갓에 대해 말했습니다. 갓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갓은 그 땅에서 사자처럼 살면서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어버린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고르고 지도자가 받는 많은 몫을 받았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갓 자손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재판했다. 모세가 단에 대해 말했습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구나. 모세가 납달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납달리는 여호와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여호와의 복을 가득히 받아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모세가 아셀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셀은 아들 가운데서 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며 올리브 기름에 발을 적셔라. 너희의 문은 쇠와 노스로 만든 빗장으로 잠그고 사는 날 동안 너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은 하늘을 나시며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구름을 타시고 위험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이시다. 그의 팔이 너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원수를 물리쳐라 하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곳에 누울 것이며 야곱의 우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며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너희와 같은 백성은 없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구해주신 백성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의 돕는 분이며 너희의 영광스런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에게 패하겠고 너희는 그들의 높은 신전을 짓밟을 것이다. (34장)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길앗에서 단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납달리 모든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았고 지중해까지 유다 모든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광야 네게브와 여리고 모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보았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보여주기는 했지만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이집트 모든 땅에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제4권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의 1시간과 같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주의 분노가 우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주가 화내시면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한숨 지으면서 보냅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주의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분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멀리 계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되돌려 주소서. 우리가 괴로워한 그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